난 하나님과 뭐라고요? 하나다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러분은 영과 호가 뭡니다. 뭐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영이야. 나 영은 그러죠? 하나님과, 하나님도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과, 예수님 영이에요? 영. 하나다. 관계는 화평한 관계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쭉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말만 하기 앞으로 너희 속에 와서 거하겠다, 거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19절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빕니다, 이렇게 내가 전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만 나오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이름만 범해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성경이죠. 성경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안 됐다? 하나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좀 바로 서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이 짧은 시간에 이게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하지 못지만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과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믿음이 되고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대충 들으면 성령이 할 수 없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 그러면 첫째 구약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을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구약의 하나님과 인간관계죠. 구약.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이 천지를 싹 만들어 놨어.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단 말이야.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누구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말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야. 부분적인 제한적인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믿는 게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영이니까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영만 있으면 안 되니까 어때요? 물이 있고 그 공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과일이 있고 짐승이 있고 뭐 바다가 있고 다 있는데 이건 어때요? 반드시 사람이 어때요?
몸을 가져야지 어때요? 이걸 다 하나님 만든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만 가져내니까 혼을 줘가지고 이 이성적인 지정의 양심 이게 있어서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 만든 모든 것도 인간이 오니까 인간이 꺼리낌이 없어. 그죠? 그래서 창조는 못해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됐단 말이야, 인간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뭘 만들어? 하나님과 똑같은 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은 흙이라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어때요? 혼과 몸이 어때요? 살아나가지고 그 안에서 어때요? 살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에덴 동산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 줬으니까 아담과 하와끼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아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게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돈 가져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해주고 믿음을 하면 자기가 믿은 만큼 하면 하나님은 모든 말씀 넘치고 있다고 하니까 구약의 어떤 말씀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만들어낸 이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 먹으면 뭔데요? 죽는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00% 죽는다는 거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며 3절부터 8절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사단이 속였다니 그건 중요해. 속임을 당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시험 들기 자랑이 아닌 거예요. 자, 따먹으니까 100% 죽는다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몸과 혼은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다. 뭐 같죠? 하나님의 영이 죽는 거야. 죽으니까. 범죄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죽었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빠져나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마귀의 말을 생각, 마귀의 죄 본성을 가진 영이 어때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 인간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니까 사람은 어때요? 육체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육체만 남은 거예요. 몸과 혼이요, 육신만 남은 거죠. 이렇게 구약이 오는데 이런 구약에 있는 육체만 남은 죄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니까 더 망하고 이 땅에 일생을 사는 날도 어때요? 엄청난 고통과 그걸 다루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죄인으로서 복을 받고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율법을 기준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인간은 율법이 딱 맞아요. 모든 종교에서 마찬가지로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2000년 동안 하다가 해결 어때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그걸 해결하려고 구약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구약은 율법은 어때요? 첫 언약이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예언하신 거예요. 새 언약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면 나의 혐을 때문에 그가 상하면 그가 징계를 평하고 그가 채찍을 맞아 우리가 나옵니다. 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그가 다 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했는데 이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그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믿지도 않았지만은 계속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육신을 가시가 육신이 처해 있는 노예라든가 육신이 가진 모든 것에서 해방, 진짜 이스라엘 육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유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때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때요? 계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세나 율법은 어때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구약 전체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때요? 화평한 관계가 있어도 늘 무섭고 들어 불안하고 어때요? 막 조마조마 겁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집회나 어디 가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죄를 안 짓고 마귀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엔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 두 번째죠. 자, 누구도 감당을 알지 못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가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에 말하는 새 언약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성령으로 되는 글을 때문에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보면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잖아요. 신약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예언가.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리아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해산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나타나고 뭐라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태어날 사람이 예수라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 한 그가 예수라는 얘기야. 구약에 했네. 그가 예수라는 거야. 이 백성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완전히 건진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진다는 거예요. 건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을 건진다는 거야. 망하는 사람, 희망이 지원하는 사람을 건진다는 게 구원인 거예요. 아멘. 막연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건진받는 정도가 아니라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걸 천사만 알고 마리아하고 요셉만 알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어때요? 또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예수님이 30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려고 딱 오니까 요한이 딱 보고 저기 오는 분은 누구다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는 거야. 어린 양은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은 뭐하죠? 대속 제물이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세례요한을 통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6장 28절에 어때요? 내 피는 많은 사람이 흘린 바 나의 피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를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고 창이 들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어때요?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이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몸을 가지고는 다 이루고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면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누가 그럼 우리 뭐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100% 믿으면 의심이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혼에 존재하는 건 말씀이라니까 사단은 물러가고 의심도 물러가라고 물리시면 여러분들이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심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반석이고 믿음의 길로 산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죠.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잘 안 보이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리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속제물을 믿지 않고 죽은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향발을 주는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죠. 내가 아직 어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할 일이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성취를 못했다. 아멘. 그러니 너는 예수님의 형제. 형제라는 아버지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 형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앞으로 내 형제들이 가서 말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멘. 거기는 나도 포함되는 거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다. 아멘. 형제가 이르되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그리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히브리서 6장 2절 그리로 앞서가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였다.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왜 대제사장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취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아멘.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을 성취했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됐잖아요. 그는 장래일의 대상, 손으로 지은 장래 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장막에서 사람의 피도 아니고 짐승에도 자기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2장 22절부터 35절까지인가 보면 전혀 무식한 베드로가 이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3절까지만 조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다, 이 말을 들어. 내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다.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시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과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살렸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또 사람들이 법 없는 이스라엘 율법을 갖지 않는 로마인들을 손을 빌려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죽였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까? 안 하십니까? 완성하신 거야. 완성하셔가지고 예언을 또 했어. 뭐라고 말해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본 바에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어떠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성령이 오면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과 우리 한 영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야. 자,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영이었죠. 나의 영이죠. 나의 영이 사는 삶. 사는 길이 열렸단 말이야. 하나가 되는 걸 두고 삶이 있단 말이야. 삶.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으라고 말했잖아.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한다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잖아. 아멘? 믿으라. 그럼 예수 믿으라는 거지. 예수 믿으라는 거. 그러면 성령이 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왔습니까?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에게 성령이 왔습니까? 왔습니까? 왔잖아. 와가지고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성령을 한 번 오면 떠나지도 않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성경은 끝난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있잖아. 그러면 아까 뭘 믿으려?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야.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됨을 하고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디서? 음부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으면 여러분 영은 하나님과 누구죠? 예수님과 내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3절에도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사람, 완전히 완성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보낸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이런 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근데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하나 된 것 같지 않아. 김혜지 하나 된 것 같아 안 같아? 어디를 봐도 내가 뭐 하나 된 것 같지 않아. 그건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야. 거듭난 여러분 영은 어때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뭐라고요? 그런 거예요. 아멘.
지금 저기 우리 현아나 진아가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 아기들의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 현아인 데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남편한 데서 나왔지? 남편이 어디서? 할아버지 나왔잖아. 할아버지 없어도 그거 나온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결혼을 안 하면 끊어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가 한 영이 우리는 어때요? 죽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한 100년 동안 같이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어때요? 우리 영과 혼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영이 돼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하나님 나라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걷는 순간 우리 걷는 영은 우리 육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영과 하는 영 그래서 네 육체 안에서 계셔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기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네 번째 그렇죠. 할 일은 하나됨의 삶이죠. 자, 하나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란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완성됐고 내가 믿으면 그게 내게 실제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 안에 믿는 자 아니죠? 안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틀렸어요?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아멘. 내가 진리를 거역하는 것뿐이지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야. 영원히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됨의 삶에서 뭐라고요? 하나됨을 인식해야 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이나 느낌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고 완벽한 삶이 되지 않고 어때요? 다 혼란 가는 거예요. 혼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우고 내가 문만 모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됨의 신앙을 생각해야지. 내가 육체를 사는 동안 육체 안에 계신 내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함께하는 예수님 어때요? 경험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데 뭐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도와줘.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얼마나 오는데 방해가 많겠어. 사탄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아멘. 세상 끝나.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 땅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영 하나님과의 한 영 이런 관계는 몸이나 세상이 제한을 받지만 제한받지 않는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 그 과정까지는 어때요? 어차피 육신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님으로 태어난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됨을 인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조금 볼까요? 자,
고린도 6장 17절을 봅니다. 자, 주와 예수님이 주죠. 또 하나님도 주잖아. 주와 합한 자는 세 영이라고 해서 한 영이라고 그러세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영이 셋이 됐대요. 이건 한 영이라는 거야. 그죠? 이게 말이 돼, 안 돼? 엑스레이나 MRA는 내 몸을 다 찍어. 그죠? 다 찍는데 여러분들의 지정의 그 다음에 양심이 어디 있다 그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뇌에 있는 거야. 우리는 가슴이 심장에 있다니까 가슴에 있다고 하는데 가슴에 있지 않단 말이야. 뇌에 있단 말이야. 어디 있다고요? 뇌에 있어요. 모든 건 다 뇌에 있어. 내가 죽으면 뇌에 사상, 죽으면 마찬가지라고 보가지고 육체 생명을 끊잖아. 병원에서 원하기만 하면. 자, 근데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면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은 그러죠.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자, 여러분 마음이 가슴이 아니고 뇌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리 거듭난 영은 마음에 숨어 있다는 거야. 마음도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안 잡히니까 네 기능만 잡히지. 근데 마음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거듭난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이 잡힐 수가 없는 거야.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은, 숨어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영은 어디에 가장 그 보장을 받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보장을 받고 있어. 우리 함께하는 영이 성령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사.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뭐라고요? 봉인이 됐다는 거야. 거듭난 우리 영은 마음속에 숨어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숨어 영은 어디요? 성령의 봉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봉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영이 한 영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나 따로 떨어진 하나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물론 그 기능과 그 모든 건 다르지만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를 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한 영인 하나님을 찾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믿어지면 아멘.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정확한 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다. 아멘. 성경은 창세로부터 인간을 딱 창조하고 나서 창세기 보면은 사람이 자라서 결혼하면 그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그랬어요. 우린 자꾸 안 떠나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도 안 떠나려고 그러고 자식도 안 떠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우리 영은 하나가 아닌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한영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도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됨의 신앙을 가지면 엄청나게 마음이 편안해.
죽음이 와도 편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도요. 여기 있는데 천국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안에 있다니까. 하나라니까. 아멘. 마음에 숨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오를 수 있어. 우리 영혼은 어때요? 이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농부라 그랬죠.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죠. 자,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어때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요?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농부가 없어도 열매를 못 맺고, 나무가 없어도 못 맺고, 가지가 없어도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가지인데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농부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 한 영이 됐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은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요 어디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한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열매 맺도록 창조됐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열매 맺는 신앙만 가지면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영이 하나님 영인 것을 믿고 포도나무의 비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많지만 하여튼 조금 시간 된 것만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맞아 안 맞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렇다고 예수 안에 있고, 자,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런 거 거룩한 구속함이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이 뭘 받대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구속함, 구원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어때요?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으면 말라는 거잖아요. 자, 세상에는 문벌도 학벌도 많지만 우리는 그게 없다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의 신앙을 갖는 사람만이 어때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는 지식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지식을 다 가질 수 없잖아.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은 잘 하는데 가정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가정 생활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 전에 직장에서 다음 직장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또 그 직장에서 불행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 모든 지혜보다 누구죠? 하나님의 지혜나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이기지 못한 모든 것을 이겨서 적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의 신앙을 가지면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은 잘 벌어. 근데 삶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돈을 잘 버는 건 축복이지만 그 돈을 또 잘 관리해서 풍성하게 하는 것도 지혜란 말이야.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이 잘 그렇지 못해. 예,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하나님과 우리 한영이 됐다는 신앙을 갖고 말씀이 믿어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요? 지혜의 말씀.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가져야 돼. 골로새서 3장 16절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 가면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과 우리 영이 하나 되면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그래 중요하다고 그래. 내가 당장 급한 거 이건데. 당장 급한 건 돈인데. 당장 급한 건 뭔데. 여러분 당장 급한 거 채워줘도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부족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어때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걷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자, 김현아가 김순철 씨의 딸로 사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맞아 안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영 안에 계신다니까. 그리스도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예수 우리가 누구의 믿음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우린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만 됐다고 그래.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래요. 성경은 유대인만은 성경이 아닌 거야. 구약은 잠깐 동안 죄인들에게는 율법을 했대요. 새 언약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잠깐 맡겼지. 새 언약은 모든 세상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내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그걸 인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래서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속했고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래요? 크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크고 아무리 마귀가 교묘하고 세상 없어도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긴다 진다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자,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됨의 삶을 사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야. 자,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 안 거한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역사하는 걸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잘해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잖아요. 대속제물로 왔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은 어디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왔어요. 부대속제물로 온 예수는 반드시 죽어서 대속해야 되지만은 부활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아니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몸을 가졌지만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사는 분이 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살면 예수 이름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들을 보면 연약하고 나이 들으면 아픈 데가 있고 뭐가 말 들으면 흔들리가 있고 그렇지만 어때요? 그것만 인정하지 말고 진리인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언한 것이 이미 성취되고 완성되고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삶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삶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고 들어가는 지혜로운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 이름의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